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3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언약 자손의 보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아담의 자손을 언약 자손입니다. 그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그 인류의 심판과 언약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 섭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는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해지고 또 노아에게 복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복의 주체가 되어 그 노아로 말미암아 자손들 가운데서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들을 또 확인시켜 주었고 또 그 세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의 약속들이 일반 계시 차원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며 10장 1절로 32절까지에서는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구원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언약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 셈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무대로 해서 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모여서 문제는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과 사상이 같다는 겁니다. 뜻과 사상이 같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뜻과 사상이 같으면 좋은데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 인간 중심의 가치체계, 인간 중심의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모이면은 인간 본의의 계획과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했다는데 이 시날 땅은 지금의 바벨론 근간 지역입니다. 여기는 큰 강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들이지요. 그러면 그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그냥 농사나 잘 짓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히 구워가지고 큰 성읍, 도시도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상징물, 도시마다 서울도 남산에 뭐가 있습니까? 남산 타워 있죠? 대구에도 대구 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상징물인 탑을 멋지게 쌓되 어디까지? 하나님을 찌르고 싶은 모양이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막 높이 세워서 뭘 한번 과시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런 탑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또 놓아둘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을 또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언어가 같아서 인간들 자기들 좋은 대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그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업적 쌓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각 지면으로 다 흩어버리셨는데 지금도 우리 인간은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자꾸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꾸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직접 중국어나 영어를 몰라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외국어를 그냥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나오게 되고 쉽게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언어가 하나 되면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런 힘을 규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언어의 통일, 경제의 통일, 나라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짐승 권세로 등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여서 힘 모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그 계획과 인간의 자만을 아주 하늘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발상들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또 종교대로 계속해서 종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역시 또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들이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징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 인간들이 담합해서 하는 일이 뭔가 종교가 하나로 담합되어져서 하는 일이 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결국은 인간의 힘을 드러내어져서 인간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 온 지면에 흩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 족속들이 계속해서 땅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편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각처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 셈과 야벳과 함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런 지역들로 계속해서 땅에 편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불순한 동기에 의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나가심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 본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인간 본위로 이 세상을 꾸며나가고 인간 본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담 때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인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가 무슨 심판자요 판단의 주체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그 범죄 현실, 또 그 이후의 인류들 역시도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아들은 절대 혼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던 인류의 혼혈족 사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인간이 틈만 나면 인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은 신구약 성경의 그 근본 주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대별 범죄 사항들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날 그 태동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인본주의화 되어 있지요.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도 전부 인간 본위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인간이 아주 그냥 최고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주관자, 만사의 주관자,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들 하여금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그 논리 체계도 보면은 교회의 투쟁이 나오지요. 교회의 투쟁은 이제 최종적인 승리 이전의 투쟁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다른 것 없습니다.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싸운다는 것이 뭔가? 유대주의는 완전히 공로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뭔가? 인간이 어떤 법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어떠한 법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 내가 의인이니까 내 의인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동기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 또는 자기 자신이 그 공로를 치하하려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인 공로주의, 업적주의. 세속주의는 다른 것 아니죠.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마력이 있는지, 위력이 있는지 아마 우리 내부에도 그런 소원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번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자체가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망하든 흥하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고 믿어지는 이것이 신본주의인데 우리 내면 세계 속에는 그래도 이 일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는 그런 그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이용해서 목회에 반영하면은 수십만인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의 그 이슈는 우리 잘 알잖아요. 삼박자 축복. 신앙생활 잘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건강.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속주의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확고부동한 신본주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세속주의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그냥 어떤 근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 충족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좌절이나 또는 실망이나 어떤 그것으로 오는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사상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그걸 자극하게 되면은 이유불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 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 그래서 지난번 그 권사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잘 살았는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11조 잘 내니까.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소극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는 소극적일 수 없다. 자기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50만 원 11조를 내야 되는데 20만 원 내면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더 걷어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일반 뭐 이런 대형 교회들처럼 이렇게 뭐 반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11조 내면은 구약에 보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해야 되고 축복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 비교를 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11조더라 이 말이죠. 11조 떼먹으니까 막 말라기에서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재앙과 질병과 자손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목숨 걸고 좌담회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11조를 거들어 다니는 목사. 그게 주제예요. 주제인데 그 목사님은 시골이니까 아주 그냥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안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에서 이번에 고추 팔았으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안대요, 자기는. 분명히 500만 원어치 팔았는데 11조가 2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님 50만 원어치 파는 건 내가 500만 원어치 파는 거 아는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느냐 해서 나머지를 걷어오면은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교인들이요. 자꾸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현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스승을 두려고 한답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나 집단이 있다면은 뭐 그런 선생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라도 모셔서 그 욕구를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워야 될 것은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를 부정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 존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더 강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뭔가 정말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공로주의 또는 어떤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신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과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바벨탑 사건이 오기까지 아담의 범죄, 가인의 범죄, 인류의 범죄, 후손들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언약대로 이 자손들을 땅에 편망케 하시는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10절로부터는 셈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셈의 계보에서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셈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에게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다. 데라가 205세를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단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 이게 시조와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이 열조지요. 이스라엘의 열조입니다. 선민입니다. 택함받은 선민의 열조지요. 그러니까 시조와의 언약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계보를 통해서 마감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그 계보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4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 셋,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요 4장은 하나님께서 버린 계보, 5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계보는 아담의 계보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6장에서 인류의 범죄가 발생하니까 이 씨가 이게 구분되어질 씨가 서로 그냥 혼혈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짤막하게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라고 6장에서 잠깐 그 노아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9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심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물로 심판을 해서 물 심판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기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벳과 함과 셈에 대한 그 계보가 쭉 나오고 11장에서 방금 읽어드린 11장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후반부에서 여기죠. 셈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조와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셔서 그 계보를 따라 쭉 오게 하다가 결국 이 씨가 잘못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걸 다 털어버리고 다시 노아에게 똑같은 언약,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은 9장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각 지역별로 땅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11장이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 연결고리가 11장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사건. 데라가 몇 식구,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사레와 몇 식구들을 데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나머지 식구는 하란에 그 정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계지요. 셈의 후계 중에서도 데라의 혈통을 따라서 후계가 되어져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언약하신 그 씨가 그대로 전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 언약대로 이제 이 후반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자손이 번창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윗 때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서가 이제 완결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 12장에서 3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조와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은 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부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12장에 아브라함 불러서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 앞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 이삭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의 살던 지역이 에돔이지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야곱에 대한 계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36장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이 계보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 계보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지면 안 되죠. 왜? 창세 전부터 이것이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때 절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씨로 번성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부활을 하게 하고, 한쪽은 사망부활을 얻게 해서 영원히 이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전개되기까지, 이제 이게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저런 맥락 속에서 12장에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12장으로부터 36장까지 나오는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첫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은 시체적인데, 이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현상 세계에 이스라엘 국가를 태동시키고,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민족과 그들이 살 국토와 그들의 세워질 권세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이제 구체적입니다. 여기에서 세우시는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자손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딱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딱 지경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통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시킨 그리스도의 씨로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나가시는 것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정복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그대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인도나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문명이 동양으로 지금 이렇게 이양되는 시점에 있는데, 그 시점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으니까. 전 세계의 중심의 축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으로 해서 모든 경제, 문화, 세계의 모든 흐름이 바뀌고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 축에 지금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6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서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동양의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 가장 큰 대륙 중국과 인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인도, 중국 정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크, 이란이에요. 그럼 바로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중동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슬람의 후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역사를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셔야 돼요. 그거 보는 순간 지금 벌써 예언이지요. 이거 미래적 예언인데 이미 다 예언된 사실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일입니까? 야, 정말 지금도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정말 2000년 전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는 유다 지파지만 여기는 그리스도가 직접 모든 세계의 머리가 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주가 되셔서 전 세계를 당신의 뜻을 따라 지금 움직여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증거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도 보았고 지금 현재 성취된 사실도 보았고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믿음에서, 이 증거를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적으로 성취하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뭔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모형적으로 증거만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지금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의의 실현을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시대에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검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구약에서는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도 한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이 복은 이거는 뭐 바꾸어지지도 않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과 저주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복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이제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셈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셈의 후손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자손을 번창시켜 주어서 나라 세워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할 것이고, 왜? 창대케 돼야 되는 이유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으로부터도 1장에서 11장까지도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역사,
이걸 통해서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 12장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하시려고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뭐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아브라함이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갑니다. 아브라함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성전 못 짓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처럼 되고 안 되고 가고 못 가고 하고 못 하고가 전부 다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지금 여기서도 증거하고 설명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4절로 6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은 함의 자손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주둔하고 이미 정착해서 자기네 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 누구를 뽑아 심는 겁니까? 저 멀리 살고 하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갈등입니다. 그 땅 주인 팔레스타인, 함의 우선 팔레스타인 그 땅 그 주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 한번 가보니까 그 조그만 도시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한쪽은 팔레스타인, 한쪽은 유대인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함의 족속들을 살게 해놓고서는 또 하나님 마음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목들을 보고 우리가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해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섭리하신다는 여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 미지의 땅입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정착하고 남의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한마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원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풀어나가지 못하고 나타난 사건만 가지고 부분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받았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 여기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항상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읽고 해석을 해서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정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게 해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네겝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은 언제 쌓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제단을 열심히 쌓으면은 뭘 주시는 줄 알아요? 복 주시는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부터 복 준 겁니까? 창세 전부터 주신 이 복이 은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섭리 역사를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러니까 저기 미개한 아프리카의 시민권보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월등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시민권보다 세계 1등 국가의 시민권이 월등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 되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씨가 요 속에 지금 딱 뿌려져서 딱 잉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구약에 넘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누구의 씨를 따라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씨예요. 근데 이 씨를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지금 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왜 지금 멀쩡하게 갈대아 우리에 잘 살고 있는데 하란으로 지금 이사하게 한 다음에 하란에서 앞날이 지금 창창합니다. 남의 나라 들어가 살면 고생은 훤합니다. 그걸 왜 집어넣는가? 너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먼저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땅을 약속받고 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 이건 어떤 면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영적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희미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거 분별되어지는 만큼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사고 체계가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점점 여호와에 대한 확정적 진리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만큼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게 발견하게 되어져서 은사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요 산제사라. 영적 예배와 산제사의 선조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냥 저렇게 복을 주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복 누리며 살면은 그냥 그것이 최고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예민한 부분도 많고 까칠한 부분도 많고 어떤 면에서 좀 너무 까다로우신 거야. 그냥 좀 대충 넘어가고 뭐 모른 척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만 주면은 아마 그러면 딱 좋겠는데 뭐 어떻게 조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만 방향을 달리하면 그 꼴을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사정 뭐 분초도 어김없고 요만큼도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복 줘놓고 아브라함이 좋다고 지금 뭐 드린 겁니까? 제단을 쌓아서 찬송을 했으면은 아브라함 됐다. 너는 이제 뭘 누리거라? 복을 누리거라 하면 되는데, 또 그냥 제사 드리자마자 뭐가 다가와요? 기근, 흉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지금 망해버리는 과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안 망하려면 뭘 안 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면 안 돼. 그게 인간적인 방법론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 필요 없습니다. 잘해도 망하게 하고 못해도 망하게 하고, 못해도 흥하게 하고 잘해도 흥하게 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려움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갈에서 가나안 땅을 오게 하신 대로 그 당시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라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졸졸졸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좀 컸다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내 아내가 이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이 분명히 내 아내를 건드릴 것이다. 왜? 이 애굽은 종족이 다 어떻습니까? 새카매요. 새카맨 사람들이 하얀 여자 보면은 다 이뻐 보이는 거라. 나는 뭐 사라가 어느 정도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카만 사람들이 하얀 사람 보면 다 이뻐 보인다니까요. 그게 벌써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게 번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아무리 이뻐도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할 텐데 미리 지레 그냥 땡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 부인 건드리면 어떡할 것인가. 별로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방법도 시원치도 않아요. 왜 속여요? 속이기는. 누가 속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예요? 어디 갔어요? 여기 조상. 아담부터가 지금 속이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도 벌써 배운 게 이 피가 흘러요? 안 필러요? 이 피가 흐르는 거라. 우리도 애기들 키워보십시오.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요것들이 말 배우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소설 쓰듯이 한다니까? 왜? 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괜히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방법, 수단 동원해가지고는 아내를 뭐 보호하겠다는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는 바로왕이 볼 때 이쁘니까 누나라 그러니까 뭐 누이의 동생이라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뭐 내가 데리고 살겠다. 아브라함이 나쁩니까? 바로가 나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나쁜데 바로는 멀쩡하게 뭐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 삼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잘못도 없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미운 것은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미운 거예요. 그 미운 게 뭡니까? 그게 불택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뭔가? 택자에게는 택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불택자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해도 뭐가 돼요? 왜? 복을 받고. 바로는 그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했는데 칭찬받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또 부자 되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뭐 받아요? 복 받는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 내용 해석하지 않으면요, 진짜 성경처럼 난해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복잡한 내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일관성을 찾고 여기에서 무슨 통일성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 없이 성경 보면은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고 바로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확실히 깨달아 믿게 하시려고.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권모, 술수, 수단, 방법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떤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배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더니 나의 생각과 태도와 어떤 방해 공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니까 나중 가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네.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 복이 계승되어지는 내용이 36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은 방황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저희들은 불신한 마음 가지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정말 전무도 정확하고 무한 성경 계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사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이젠 정말 진리와 함께 담대하게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시고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시고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셔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